이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청년들 몇 명하고 우리 이제 그 교육관 그 울타리 쪽에 몇 년 전에 이제 벚꽃을 몇 나무 심었어요. 근데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듬성듬성 심어가지고 사이에 또 한 6그루 정도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청년들하고 이제 구덩이를 봤어요. 근데 우리 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 삽질을 해봤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파라고. 근데 힘들잖아요. 또 제대로 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왜 여기에 벚나무를 심는지 제가 이제 심게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하고 예배당으로 이제 걸어오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벚꽃이 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기분이 좋잖아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벚꽃이 자라가지고 꽃이 활짝 피면 그 지나가는 사람이 마음 기쁠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얼마나 열심히 구덩이를 파는지 그 제대로 파겠습니까? 파두었습니다. 이제 아마 이번 주나 제가 이제 그 벚꽃나무 사면은 이제 심을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심은 나무는 아마 올해도 꽃이 좀 필 겁니다. 여러분 오면은 좋잖아요, 기분이. 근데 그 청년들이 자기들이 심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집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혼자 살면은 편합니다. 뭐 어떻게 살든지 자유롭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스트레스예요. 물론 사랑해서 결혼은 하지만 여러분 둘이 이제 보필이잖아요. 짝을 맞추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 맞춰지겠습니까? 그럼 안 맞춰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맞춰지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춰야 돼요? 둘 다 같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처량한 거예요. 안 돼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보냅니다. 서로 이제 도우라고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배필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오늘까지 이제 해 오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때요?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30에 결혼한다. 그러면 30년 동안 딴 세상에서 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가정의 문화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상대를 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 우리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뭐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비가 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게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서로 짝을 맞추기도 어려운데 왜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결론이 그래요. 사람대라고 하는 게 사람대라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사회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사회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되겠어요? 그 불가능한 것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 여러분 나라끼리 전쟁만 있습니까? 가정의 전쟁은 없습니까? 친구들끼리도 그래요.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뭘까요? 서로가 하나가 되고 화합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서로를 도울 때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데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잘 한번 보세요. 애들부터 어른들 보세요.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딸은 딸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각각 자기가 해야 될 그 역할, 그 책임을 감당해 나가면요, 그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책임은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그 책임을 회피하면 다른 사람이 그 짐을 져야 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가 훌륭하게 되려면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느냐?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책임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남이 하지 않는 짐도 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이제 제자들이지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말하면 사회죠. 이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거기에 세상 가서 사는데 너희들은 그 이웃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내 살기도 바쁜데 무슨 남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나가가지고 해야 되냐? 이게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기 책임도 다하지 못해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그 사회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다 한 사람 다 소중해요. 그럼 남도 소중하잖아요. 내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끝납니까? 그거는 여러분 반쪽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이게 정말 유익하다면, 정말 사회에 이게 보탬이 된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내가 질 필요가 없는 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 첫 번째죠. 그러나 진짜 성숙한 사람은 뛰어넘어야 돼요. 남이 내려놓은 짐도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만 잘 다닌다고? 나 혼자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본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요나서를 또 말씀을 봅니다. 제가 요나서 시작할 때에 요 나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를 보자 이 말이에요. 요 나를 통해서 나를 보자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훌륭한 인물들이 많죠. 그럼 우리가 요나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부터 거의 2,500, 6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니, 그 사람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옛날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요, 요나 그럼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 요나 그럼 무슨 생각을 하죠? 거의 대부분 애들도 그렇습니다.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살아남았다. 이게 이제 주 이야기가 됩니다, 되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되게 지나간 이야기로 다 읽어요. 옛날 그랬대 그런 이야기.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말씀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나 나오잖아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요, 그 말씀은 지금 내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남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남 이야기.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에 요나서를 볼 때 그 요나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름 모르십니까?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서는 자기 이름을 딱 요나잖아요. 그 이름을 여러분 써놓고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11절부터 시작이 돼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게 하겠느냐. 자,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을 줬는데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하나님 얼굴을 피해가지고 먼 다시스까지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 배를 올라탄 거예요. 올라타고 나서 요나는 야 이제 끝났다. 짐 다 내려놨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는 덜어 누워서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풍랑이 일어나요.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막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하면서 요나도 코를 골고 자니까 깨운 거예요. 당신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제가 지난주 설교죠. 아니 위험이 닥치고 위기가 오면은 선지자가 앞장서서 기도를 해야지. 지금 이방 우상 숭배하는 선원들이 자기들의 여호와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위기에 기도해야 될 자는 선지자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워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성도들이 힘든 일이 있어요.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본인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회자가 먼저 깨어 기도해야죠. 근데 지금 이런 내용 오늘에 맞춰서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막 나라를 구국을 위해서 금식하고 교회당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목회자는 코 골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당연히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데 손 놓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깨워가지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참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그 상황이 온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바다가 그냥 잔잔한 게 아니라 더 점점 흉흉한 거예요. 흉흉하다는 것은요, 막 파도가 싹 차고, 그리고 파도가 막 공중으로 위로 막 오름 있잖아요. 막 솟아오르듯이 막 엄청난 지금 풍랑이 일어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선원들이. 여러분 선원들이 왜 이 요나를 깨워가지고 제비를 뽑았을까요? 선원들이 지금까지 그 길을 수도 없이 다녔는데 이런 풍랑이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역사상.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어떻게 이런 풍랑이 일어났나?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뭔가 이 재앙을 이끌어온 자가 있다 여기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잔잔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책임이니까 네가 빨리 이 책임져 이거예요. 요새 이름 나오는 용어들 많이 쓰더라고요. 결자, 해지 이런 말 많이 써요. 이 정치인들이 많이 쓰더라고. 네가 문제 이렇게 있으면 네가 해결해 이런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나가 이제 잘못된 걸 이제 아는 거죠. 이건 특별한 폭풍이다 이건.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요나가 잘 들으십시오. 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요 제일 요나의 멋진 장면은 이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 역사를 사실 바꾼 거예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 12절 구절은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오늘 이 시대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니, 지금 이 문제는요, 요나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 수많은 선원들이 다 죽게 생긴 상황에서 요나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쉽지 않습니다. 잘못은 자기 때문인데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나라가 힘들어하는데도 한 사람이도 낯을 가지고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해서 이랬다, 나를 던져 넣으시오, 감옥에 집어넣든지 죽이든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잘 알잖아요. 한 사람만 회개하면 끝날 문제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또 자기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회사가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문제가 생기는데도 자기를 내놓지 않아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근데 알아도 자기는 오직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요나가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던져라. 내가 잘못, 내 때문이다 이건. 정말 요나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피해 가려고 지금까지. 지금 이 요나가 이 말을 하죠. 이 말도 어떤 경우에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내 때문이죠. 말은 하는데 속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피해 갈까? 꼼수를 부릴까? 요나는 아마 그 마음도 여기 있었을 거예요. 말로는 내 책임이니까 나를 던지시오.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들이 산 나를 진짜 던질 수 있을까?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거 있어요. 계속 여러분 보면은 그 폭풍이 일어났다는 걸 3단계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근데 이 큰 폭풍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먼저 점점 더 흉용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그냥 때려 부시면 되는데 거의라는 말을 썼다 그랬잖아요. 요나 생각할 때는 뭐 불어도 뭐 잔잔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괜찮겠지,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결자 해지라는 말을 했잖아요. 자기만 바뀌어주면 가정이 살고 회사가 살고 나라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지금 자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가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그리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결국은 이 요나가 이 고백을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던져집니다. 좀 이따가 하면은. 자, 던져졌는데 요나가 죽은 줄 알았는데요. 요나의 이 결단 때문에 자기도 살고 선원들도 살고 나중에는 니느웨 성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던지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산 사람을 던지겠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 선원들이요, 참 마음이 착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다 죽게 생겼는데 야 너 물속에 들어가, 이게 아니라 목 끌고 선장이 와가지고는 이놈 쳐넣어라,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선원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물에 던지셨느냐. 그리고는 배를 갖다가 육지로 다시 해양합니다.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놓고 살려놓고 바닷가에 던져놓고 가면은 이제 그 풍랑은 잔잔할 거잖아요. 그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자. 이 사람 육지에다 던져놓고 우리 다시 돌아가면 된다. 근데 이게 돌리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다? 그게 나오잖아.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풍랑이 요나의 뒤를 추격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요나에게 계속 더 흉용하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침몰시키면 되잖아요. 요나 같은 이런 인간 하나님 얼굴 피해 도망가는데 버리면 되잖아요. 요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끝까지 추격해요. 그럼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킨 목적이 그 요나를 침몰해서 바다에 던져서 죽이고자 하는 게 목적일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일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나오잖아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침몰시키지 않는 목적, 돌아오라는 거죠. 네가 원래 가야 할 곳은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다. 내가 명령한 그 길을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신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난주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막아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돌이키도록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던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들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차마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더 흉령에 오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참 이 선원들의 모습을 보면 참 훌륭하죠. 자기들은 죄가 없다 이거죠. 지금 이 요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풍랑을 만나 죽게 생겼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육지로 돌리려고 해도 이 배 자체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밀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잘못은 없습니다. 이 요나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겨서 또 요나가 자기 때문이네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까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요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곧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참 이걸 여러분 보면은요, 참 우리 인간이 자기를 알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 제가 많은 이제 그 장례식을 치러봤잖아요. 한 번씩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제 이제 아들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저기 그 수송 초등학교 그 옆에가 우리 이제 교회당이었습니다. 이 교회당이 가까우니까 이제 친구들을 거의 한반 친구들을 다 교회로 등록을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을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간암이 걸린 거예요. 두 분이 선생님이 있었어요, 다 부부가. 근데 우리 그 교회에서 가까이 살으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더 손댈 수가 없으니까 집에 이제 가시라고 이제 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뭐 절망하고. 그래서 이제 매일 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결국은 이제 옛날 저쪽 의료원 해망동 쪽에 거기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떠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위독하다 그래서 갔어요. 그 세례를 받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집에 다니면서 영접을 시키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기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도 후회함이 없대, 미련도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주의 일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그게 자기 희망이라고. 정말 그러신 분이었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 뭐 한 살아보십시오. 50, 60, 70, 80.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도 한때, 나쁜 것도 한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이제 각혈이라 그러죠. 이제 쏟아내시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옆에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간이 안에서 다 녹아버린 거예요, 다. 이 각혈을 하니까 덩어리 있죠, 덩어리. 간 덩어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핏 덩어리 이런 거 있죠. 안에 섞여가지고 막 토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세례를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대부분 제가 그 임종하실 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분들이 이제 꽤 많았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그때까지 가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 부리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회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잘못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연대 박희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글을 올렸더라고, 신문에. 제가 이제 그 글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제목이 뭐냐, 이런 제목이에요. 온 나라가 남 탓, 남 걱정만 하는 시대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글을 쭉 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시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남 탓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는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 탓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 탓에다가 뭐 사회 탓에다가 다 남 탓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괴로워요. 항상 괴로워요.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이. 여러분, 특히 사회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이 생겨나면요, 온 백성들이 어렵습니다, 살기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남 탓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어느 집사 계속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한다고 생각. 그 목회는 불행한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와가지고는 저 집사가 어떻고 저 권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싫고 다 남다른 사람 있죠. 실제는 자기가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악한 영들이 쏟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봐야 되잖아요. 아니, 자기를 보고 자기가 변화돼야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데 남 탓한다고 내가 변화됩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거죠. 다 다른 사람들, 우리만 옳고 나만 옳고 나만 잘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오래전에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요, 자기 그 차 뒤쪽에 유리판에다가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 20년 전 정도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글자가 뭐였죠? 예, 내 탓이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는 그걸 뒤에서 많이 봤거든요. 군산에서도. 저걸 읽으면서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아니, 자기 탓이면 왜 그걸 붙이고 다니냐. 자기가 바뀌면 되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 날 보라고 하는구나. 네 탓이야. 난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걸 갖다가 그 천주교에다가 이게 연락하고 자기들끼리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남 탓만 하고요, 말은 내 탓이라 그러는데 다 남의 탓으로 돌리면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맨날 부모 탓하고 엄마 때문이야, 뭐 아빠 때문이야. 그럼 그 애는요, 삐뚤리게 자라는 거예요. 아빠 고마워, 엄마 감사해. 왜 그렇게 돼요? 부모님이 자기 책임으로 알고 그 애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내 새끼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훌륭하다는 걸 가르쳐야죠. 왜 가가지고 학교에다 선생님 탓하고 친구 탓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가르치냐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전화하면 가서는 선생님을 혼내, 자기 자식을 혼내야지. 세상이 지금 그렇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교사들도 힘들지만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힘들어요. 다 남 탓하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시대를 남 탓하는 시대라고 이걸 분석을 한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범죄합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숨길 수도 있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끝났죠. 왕이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왕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 마을에 두 가정이 있는데 뭐 예를 들었겠죠. 한 가정은 부자입니다. 양과 소 막 엄청 양들이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옆집에 아주 가난한 남의 집 일하면서 다니는 이 가난뱅이는 어떻게 해가지고 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키우는데 그 새끼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그 농부의 집에 가가지고 그 새끼를 빼앗아 와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막 분노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당장 목을 치라고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때 다윗 왕이 일반 보통 왕이었다면 나단 목 잘랐을 겁니다. 이놈이 나에게. 근데 그때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 정신이 든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그 위에 왜 이 시를 썼는지를 나와요. 그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쓴 시편인데 그거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를 다윗이 써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또 시편 6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 모든 그 죄에 대해서 왕이지만 죄를 짓잖아요. 그 훌륭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서, 얼굴이 완전히 그냥 수척했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 뼛속까지 병이 든 거예요. 말라간다는 내용이에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영혼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회개기도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회개하는 그때부터 풍랑이 잔잔해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윗 그러면은 우리는 골리앗과 전쟁에 이겼다,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는 왕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기름을 붓게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근데 왕이 되어가지고는 강대국을 만들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명성이 뛰어났겠어요. 근데 초심을 잃고 그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는 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나라를 제강대국으로 만들고 백성들이, 이 다윗 왕을 전 백성들이 존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사울 왕이죠, 앞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거죠. 저는 항상 다윗에 대한 걸 읽을 때마다, 젊었을 때 이런 나쁜 놈을 왕으로 당장 목을 쳐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다윗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왜? 그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물이 됐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나의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를 던지라. 여러분 이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뭘까? 내가 가야 할 길.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다시스로 도망가서 나 혼자 편안하게 잘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의 적국인 니느웨를 향해서 목숨 걸고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망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돌아갑니다. 그 도시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비롯해서 짐승들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이 멋진 인물로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의사 충원 문제로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떠나서 환자들이 이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또 모여가지고 뭐 데모를 한다고 해요. 근데 지난주에 서울대학 의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대의 그 원장 교수님께서 축사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 읽어봤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대목만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금 의료계는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의사가 사회적으로 숭고한 직업이 되려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직업이 아닌, 쉽게 말하면 돈벌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어야 한다. 아주 훌륭한 직업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진 의사,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 희생하는 의사가 될 때 국민 신뢰 속에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 의학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의사마저도 자기 돈벌이로 직업화돼버린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 살고 있다. 물론 뭐 개중에 훌륭한 분도 계시겠죠. 그럼 오늘 목회자는 어떨까? 목회자도 돌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는 강조하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사회적 책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의사들이 뭐 있을까요? 변호사들도 있고 판사들도 있고 정치인들 다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직장 가는 분들은 그 직장의 일에 있어서,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사회적 책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그걸 내 혼자의 돈벌이로만 생각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사회는. 또 우리가 그런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그런 책무를 이행하고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해 주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노력해가지고 사는 사람 얘기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기 주어진 책무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장 성숙한 나라죠.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 주어진 삶을 산단 말이에요. 각자 주어진 일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나 혼자 뭐 좋은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이랑 똑같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죠.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좀 약한 사람 함께 어우러져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남 탓하고 비판만 하고 너는 왜 그래? 아니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분이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 자기 맡은 책임을 다하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카페를 가봤어요. 한 번씩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또 뭐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가면은 지저분해요. 막 의자도 막 여기 가 있고 저기 가 있고 삐뚤어져 있고 바닥에는 막 과자 부스러기 뭐 이런 음식 쓰레기 막 흩어져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가서 또 나무도 이렇게 자라고 막 마른 게 있어서 정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또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하고 와서 아이들 모임 있다 그래가지고 잘했다 너희들 같이 청소하자 그러고 싹 청소하고 정리를 딱 하고 제가 안 하려 그랬는데 옛날에 거기다 표를 딱 써가지고 제가 글까지 써놨는데 안 붙였어요. 한 1년 전에는 해놓고 안 했어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쪽지를 하나 썼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카페 가면은 딱 나오려고 그러면 보일 거예요. 거기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놨어요. 그거 하나도 못하고 애들이 자란다? 저는 제가 다 청소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집에서 막 부모가 다 해주고 그래 됐어 공부만 열심히 해. 이렇게 잘하면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직장 나가면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왕이고 공주인데 여러분 그 부모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시켜야 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야 그들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간단 말이에요. 뭐 그럼 끝이야. 그럼 누가 청소해요? 남에게 짐을 지우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몇 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결론을 맺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기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자기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봄이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이 못한 것도 우리는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남이 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남 탓만 하고 비판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자는 거죠. 좀 고생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no. 많이 가졌다고 no. 자기 책임을 다하고 남의 짐도 질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